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의 의미는요, 초의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증거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름,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기억하며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나타났다라는 말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임신이 몸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마리아가 요셉에게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요셉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마리아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리아의 몸이 배가 점점 불러왔고 이 모습을 본 요셉의 심정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정말 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는 단순히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에 해당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요셉, 의로운 사람,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요셉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사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요셉의 마음은 무서웠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요셉의 마음은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때로는 배신감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간음을 하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그 누구도 사실 믿기 어려웠던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움과 그리고 또는 억울함과 또 이런 깊은 혼란들이 요셉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의 이 임신 사실이 공개될 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대로 요셉이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아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셉이
이제는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의 두려움 또한 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가졌구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구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왜 저러냐. 요셉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문의 이름 또한 평생 따라다닐 그 낙인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여기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단지 그냥 마리아와 약혼했을 뿐이고 요셉은 그냥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이 혼란과 두려운 상황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처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이런 고민과 혼란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려움이 채워져 가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해요. 요셉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동안 그렇게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요셉의 마음은 아마 참 평안, 정말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밤마다 고민하고 밤마다 고민하던 일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리듯 그 평안함이 순식간에 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이처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혼란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임한 그 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습관처럼 형식처럼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 이 형식적으로 들리는 이 말이 사실은 정말 현실적인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예언은 약 7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정말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또 누군가에게 제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 일들을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또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을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충만한 그 능력이 이미 넘치고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오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구원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힘쓰고 힘쓸 때에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요셉의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그 혼동 속에 있던 요셉의 길은요, 분명해집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진 그 순간부터 요셉은 참된 평안과 함께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걸음을 옮겨갈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그 요셉의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요셉은 이제 일어나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셉이 너는 혼전 임신을 하였구나.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었구나. 라는 그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은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요셉이 느꼈던 것처럼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이때에 깨어 있어야 함은 앞으로의 우리가 만날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더욱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탄생은 기염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려움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신앙적인 또한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방법대로 함부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많은 혼란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그 문제를 함부로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그 문제를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기다려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요,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의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길이 막혀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 하나님은 그 사건 한가운데 이미 계셨습니다. 그 사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흔들려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확신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확신은요, 말씀에서 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사랑의 초를 밝히는 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힘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복잡한 자리, 엉망진창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